4월 1일 화요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등 삶의 무게는 끊임없이 우리를 누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은 두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두 비유는 단순히 기도라는 권면을 넘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된 기도인지 알려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에는 그 사람의 믿음, 성품, 관계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의 과부의 끈질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주 기도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감정의 흐름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습관의 반복으로 이어져야 하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이 비유의 등장인물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계층으로 보호자도 없고 법적 지위도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권력 있는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처음엔 무시당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요청합니다. 결국 재판관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던지십니다. 이 말씀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우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고백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 보여도 믿고 기다리는 자, 바로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2절의 바리새인의 기도, 즉 자기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히며 시작합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기보다는 자기 자랑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경건하고 열심 있는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실제로 금식하고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의롭다 여깁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 특히 세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자기의 의의 자아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형식과 열심이 있었지만 겸손과 회개가 없는 기도였기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서 14절의 세리의 기도, 즉 자기를 낮추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간절한 심령입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눈물 어린 회개의 기도, 낮아진 마음의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시는 자는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외식적으로 자기의 의로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가부처럼 끈질긴 믿음의 기도이며 세리처럼 낮아지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반납 부르짖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며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습관과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부처럼 끈질긴 믿음으로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